그 이전에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그분에 관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조금 민망한 이야기들도 또 그 속에 묻어 있기도 한, 어쨌든 간에 모든 그 스토리의 중간에서 상당히 섰던 그런 사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올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한 번, 두 번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당시에 말하자면은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같으면은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은 없었던 시대였고, 큰 소나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 작은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소나무 뿌리가 뽑힌다. 그런데 이제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에 경륜, 관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리 높여서 소나무 무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성대가 상하죠. 상하게 되면은 성대 상한 그 상태를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홀리 보이스, 거룩한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룩한 음성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흔적이죠. 그리고 또한 결과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목성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 같으면은 은혜를 많이 받은 은혜로운 음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고 아마 여름 들쓰면서 에어컨을 켜놓고 그걸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주일에 맞춰가지고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그러나 또 홀리보이스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런 대로 이런 갈라진 그리고 낮은 음성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 찬양대 또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예배 위원들,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 방송실 또 교역자 여러분들 수고와 헌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컸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의 헌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온 은혜로운 예배 한 시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제목 패러디입니다. 시작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책이 Is That Really You God? 이런 책입니다. Is That Really You God?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는 제목이에요.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 내용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이분은 소위 YM 예수전도단을 창시하신 분이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부름을 받기까지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3대의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 가운데서 이제 체험한 바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책꽂이에 꽂혀 있는 오랫동안 꽂혀 있는데요.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확 그 책 제목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서 꽂혀 있는 책 가운데서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는 그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오늘 우리들이 2024년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절반을 보내고 그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절반을 보내고 이제 절반을 남았으니까 이게 이제 산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왔다고 할 것 같으면 2024년 이제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에 이제 막 들어선 그런 첫 주, 이 하반기에 첫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절반의 감사해서 맥주 감사는 말 그대로 보리 주수 감사인데 나머지는 그 뒤에는 그러면 쌀 주수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곡물 중에서 쌀은 없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이때에 주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고 마지막 이제 연말에 있어서의 감사는 과일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우리 과일하고는 달라요. 가장 중요한 작물이 포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올리브 이런 것이 되는데 이 두 작물은 또 무화과까지 합해가지고요. 이 작물들은 이스라엘 생활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게 물도 귀하고 양식도 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일들이 주는 것이 그게 곧 음료이고 생수를 이게 마시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마시는 그런. 그래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박언을 받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데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과일 주스를 하고 그리고 그 과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막 담그니까 새술이니까 가스가 막 금방 나오겠죠. 막 터져 나오듯이 가스가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밀폐 용기로는 쓸 수가 없고 가죽 부대에 이걸 담는 이유가 가죽 부대에 짐승을 이제 잡아가지고 짐승의 고기는 고기대로 다 먹고 그리고 그 짐승의 그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부대가 이제 말하자면은 꿰매가지고 만드는 거죠. 잘 꿰매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끔 처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은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익으면서 나오는 가스 이것이 말하자면 가죽이니까요. 가죽의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숨구멍을 통해 가지고 가스가 발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너무 더운데 갑자기 놔뒀든지 그러면은 터져버리죠. 가죽 부대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술이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술 기운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는 이 말이 그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에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때에 이건 내 연고가 아닌데, 나한테 나온 것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고 묻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의 본토, 친척집,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그걸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곳이 내가 그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곳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12장 1절 말씀에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하고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말씀이 8절에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근데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그때는 세겜에 이르러가지고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말이 있을까? 이 8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그 9절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은 애국까지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정말로 못 볼 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험난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일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신앙의 이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나, 구약에는 모세나 그리고 이 다윗이나 혹은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바울,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그 신앙이 말하자면 좀 희미하고 그리고 힘들어질 때가 없지는 않아요. 말하자면 그게 중간이에요. 중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는 한번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한 반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만 신앙이 조금 희미해지고 그 전에 세웠던 결심들 같은 것도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앙의 영웅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윗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고 누구든지 바울과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흔들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맥주 감사를 드린 것은 어쩌면 한 해의 반을 오면서 흔들리고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앞과 뒤에 이 엘리야의 영웅적인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앞에서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는 소위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죠. 우리가 엘리야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상대방이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거든요. 850명의 전문가와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이때에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에 지나간 3년 반 동안 멈췄던 그 비가 폭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왕이 보는 앞에서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모두 다 쳐 죽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거죠. 엄청난 피비린내로 얼룩지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런 또 영웅적인 일이, 이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는 것은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비싼 값 돈 잘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봇이 끄떡도 않습니다. 조상대로 내려온 그 땅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혼자서 팝니까? 안 됩니다 하고 이제 거절을 단호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그만 마음에 병을 얻었어요. 끙끙 앓아서 누워 있으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아파요 갑자기 하고 이제 물었겠죠. 물으니까 글쎄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돈을 쳐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팔고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고민이 돼갖고 이렇게 알아 누웠노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입을 비죽이면서 당신이 그러고도 왕이요? 아니 왕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에 다 다스리는 사람이고 모든 것에 다 주인인데,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당신일 것인데 당신의 소유인데 뺏으면 그만하니요. 이래서 이제 이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나봇에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이 선지자가 그에게 나와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그 왕권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세벨은 죽어가지고 개가 먹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주 큰 저주를 했는데, 말만 저주가 아니고 실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엘리야가 앞과 뒤에,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왕도 겁내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도 겁내는 것도 아니고 상대의 제사장이나 어느 누구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은 놀랍게도 이 이세벨이 이제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찍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죠. 또 뒤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이제 갔는데 얼마나 고민을 했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들로 도망을 갔어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그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게 광야 물 한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다행히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지금 그늘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히 죽게 놔두시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정도로 낭망,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를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툭 던져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떡 있다, 여기 물 있다, 마셔라. 그리고 툭 던져주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어루만졌다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를 아주 지쳐서 쓰러져 죽을 사람을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병 물과 그리고 떡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먹고, 그리고 또 기진에서 또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더니 또 오셔가지고 또 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또 떡과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가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연병을 하고, 그리고 40주 40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갈 길, 신앙의 길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세요? 하는 책에 그 앞에 있는 서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점을 지적을 해요. 커닝햄 목사님이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기적이나 혹은 신비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주관주의적으로 혹은 센세이셔널하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가뭄이 왔고, 그리고 또 기도한즉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가 내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앞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을 KJV 성경은 패션, 우리와 같은 패션 를 가지고 있다, 열정, 성정 그런 뜻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NIV 성경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엘리야 was a man just like us.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에서와 또 한 군데,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과 그리고 또한 그 바나바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런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루스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성민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 신이 우리들 가운데 현현하셨다. 신들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헬라 신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전령대사입니다. 그 제우스의 전령대사 신이죠.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두 사람을 모시고 신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또 똑같은 그 말을 해요. 야고보서와 똑같은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만류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린 당신들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We are the men just like you. 그러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뭐 더도 덜도 없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반년 사셨고, 그리고 반년 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추스르고, 그리고 이 신앙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이 로렌 커닝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말하자면은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역사를, 만약에 그들이 그런 특별한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가망이 없죠.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이것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우리들과 성정이 같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2024년 이 한 해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지금은 또한 연초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모든 것들, 마음 가운데 다짐했던 것들 희미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연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